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553면에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적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13분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의 감사함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이동주 이주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은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함께 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런데 잘못을 했죠. 벤하닷 아람 왕을 풀어주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아합 왕에게 내리는 징벌,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35절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선지 생도를 말합니다. 선지 생도가 처음 발생한 것은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생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길갈이나 베델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으니 그 사람이 자기를 치기를 싫어한지라. 자,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야 나를 좀 쳐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친구 또 이웃이 여러분에게 야 나를 좀 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잘됐다 기회가 왔다 하면서 때릴 수도 있지만은 아마 이건 흔치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마음에 불만을 가득 품었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면 쉽게 칠 수가 없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치라 했다라고 한 거예요. 본문의 원어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제발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이다. 제발 나를 쳐달라라고 간청을 친구 생도에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다. 나를 쳐라 하면 칠까요? 저 같으면 최소한 치긴 칠 것 같아요. 얼마나 치는지 그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만난 친구는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청한 생도가 예언을 합니다.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또 다른 생도에 갔어요. 야, 나를 쳐라. 이번에는 그 생도가 말한 생도를 쳤습니다. 큰 상해를 입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벤하닷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대로 풀어준 아합을 지금 일컬어서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도 이 모습을 불러 일으킨 것이에요. 친구를 치라라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치라고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때때로 순종치 아니합니다. 성경에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혹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어떨 때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놔두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강권적인,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합이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의 판단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찌 요즘과 같은 시대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터전이 있고 모든 가족 친지들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내 뜻과 내 결정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이 나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힘겨운 길일지라도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하기 싫고, 나는 따르기 싫고, 나는 건너가기 싫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우리 제2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는 아합에게 직접적인 선포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상해를 입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 선지자가 아합을 대면합니다. 근데 이 변장을 해요. 두 눈을 가리고 군사처럼
보이면서 왕에게 아뢰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아뢰냐면 왕이시여, 제가 전쟁에서 포로 한 명을 지키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다가 그 포로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당시에 포로를 놓친 사람은 두 가지의 징벌을 받습니다. 은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거나 또는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은 1달란트를 내거나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왕에게 지금 하소연과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군사의 말에 이 아합은 40절 하반절에 응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래도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처음부터 그 책임을 이해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은 1달란트는 당시 6천 데나리온을 말합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를 요즘 번다고 한다면 거기에 6천을 곱하는 것이 1은달란트입니다.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포로 한 명을 놓쳤어요. 그러면 군사가 6억 원을 주거나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6억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만 원도 큰 돈인데요. 당연히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지금 아합은 네 목숨을 바치든지 6억 원 정도 내든지 해야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지금 상황입니까? 아합은 지금 자신이 내리는 심판의 선언이 자기를 향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 군사가 포로를 놓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합이 벤하단을 풀어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군사에게 야, 네가 죽든지 벌금을 내든지 죽어야 돼 라고, 네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을 향한 죽음의 징벌인 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41절에서 그 선지자는 눈을 풉니다. 변장을 푼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이 군사가 아니라 선지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한 이야기죠. 벤하닷 대신에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취할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징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합 왕은 교만하였던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가 결코 그 사람 아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나의 능력대로 나의 힘을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대로 의대로 벤하단을 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항복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순종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이 인정하니까, 또한 조금씩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말씀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의 의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노력하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 줄 저는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피곤하지만 또한 힘겹지만 주의 전에 나오고, 또 영상을 통하여 혹은 내가 정한 시간에 또 예배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성은,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고 멀리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경의 여러 위인들의 잘못을, 위인들의 전초를 밟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겨운 몸과 영혼과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소중한 소망과 마음, 기도의 제목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